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참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간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간증한 지가 굉장히 뜸한데 오늘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네요. 저는 하나님을 저희 집안은 이제 유교 집안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를 저는 굉장히 이제 시골의 꼴짝 산 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전혀 이렇게 동네 자체가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하나님 그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거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제가 17살 될 때 늘 그 단짝으로 다녔던 그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가끔씩 이제 그 친척 오빠가 대전에선가 이렇게 도시에서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한 10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집을 가려면.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꿈자리가 시끄럽지 않고 편안하게 잤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나 봐요. 이제 우리 때 제 친구한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듣는데 새롭게 저에게 이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때가 아마 17살 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스스로. 어느 누구도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을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었지만 그 친구로부터 그 한마디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그분이 존재할까? 아니 그러면서 그 학교에 그 운동장에 이제 이렇게 교장 선생님 단상에 서서 이야기할 때 이제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말고 또 다른 세상 저 위에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굉장히 되씹으면서 자주자주 그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그 시골에 뭐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냥 아버지 그 지갑에서 동전 이렇게 훔쳐서 돈 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동전 이렇게 볼록 하면은 100원, 200원 그렇게 훔쳐서 뭐 이렇게 핫도그도 사 먹고 왔다 갔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까먹고 그랬던 기억이 그런 몇몇 가지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서 그분이 안 계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저는 이제 지옥을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증이 이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제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빨래터를 가면 그 빨래터의 청소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교회가 너무 멀은 거예요. 학교. 딱 그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쉬는데 일요일 날도 그나마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빠져나오기가 제가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하고. 왜냐면 하루쯤은 그분 두 분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렇게 집안일을 거둬주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겠고 내가
이제 요 시골을 벗어나서 밖을 나가면 도시를 가면은 내가 반드시 교회를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주 이렇게 졸업을 하고 전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 인근에 바로 교회를 찾아서 성경을 사고 찬송가를 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는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교회 강대상 옆에 골방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를 보조를 맡았었는데 이제 옆에 한 분이 잠깐 들어오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복음이라고 전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 다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께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알아? 마음의 의심이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저는 구원을 받기는 이제 다 틀렸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막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갔거든요.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을 간다. 그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두렵고 끔찍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그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미 죄를 이미 지어 놓았고 지금도 나는 이렇게 내가 보면 많은 큰 그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 몇몇 가지 어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끊임없이 그것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교회 가서 회개를 하지만 제 기억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수원을 오게 된 거예요. 그때 23살이었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수원에 와 있었는데 내가 전주를 반드시 떠나야 되고 서울이 아니면 수원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수원을 택해서 왔는데 그 친구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제 곁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뭘 때문에 동생이 와서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러면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하나에서 방을 하나 빌려줘갖고 세를 내갖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주인하고 밖에 있는 사람, 외부 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살고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금 가보니까 여기 신메탄 아파트라고 저기 메탄동에 그쪽에 이렇게 제가 지내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두 사람만 딱 남았는데 그 친구가 오늘 밤에 저는 교회를 갔다가 오고 와서 보니까 친구가 편지를 써놓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몸만 들어갔던 그 집에 자기 물건을 다 갖고 나니까 얼마나 텅 비고 허전했겠어요. 제 마음에. 그 가장 의지했던 그 마지막에 그 친구가 편지를 써놓고 떠났는데 그때 눈이 겨울이었는데 펑펑 내렸는데 아니 세상에 이제는 누구도 친구도 가장 가깝다는 그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그 마음을 굉장히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제가 그쪽에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곳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은 집에서 있으면서 애들은 뭐 쏙닥쏙닥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한다는 그런 것에 늘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추위가 뭐 무슨 대다수냐 하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세상에는
바로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늘 제 마음에 찬송을 부른 게 뭐였냐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뭐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그리고 이제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게 내 마음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늘 길거리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흥얼흥얼 진짜 그리고 집에 오면 일기장을 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고요. 일기장에 기록을 늘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교회 가서 회개를 하는데 죄는 없어지지 않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죄는 지옥을 간다고 하는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수없이 다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 그 십계명을 써놓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저의 어느 사에 제 마음속에는 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오고 있고 미움이라는 것을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싶지 않은데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 미운 짓을 하면 또 판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제가 판단을 하고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또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마음에 올라오는 이 죄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막바지에 제가 수근수근하는 그것도 죄라는 그것에 입을 벌리지 않아야 되겠다.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 제가 입을 열면 누구를 흉을 보고 있고 수근거리고 있고 이게 죄다 싶으니까 저는 저를 올가매고 힘드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막 마음에서 하나님 항복 저 못하겠어요. 더 이상 항복이 나오면서 집에 가면 일기장에 하나님 이 죄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고요. 특별한 그런 어떤 죄가 아니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품었던 마음 몇몇 가지 그리고 어릴 때 지었던 그 죄. 근데 어느 날 영등포에 제가 이제 그 같이 일하고 있었던 곳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틈만 나면 이 쪽성경 기도원협회 옛날에 초록 파란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야 정말 그 신앙이 되게 믿음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게 이 자매가 순수한데 내가 말도 안 해요. 전혀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기독교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저 책이 뭐냐. 그게 하나님에 관한 책 같으니까 성경은 어려워서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서적에 가서 그런 어떤 기독교 책을 이제 사서 읽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책을 이제 읽고 있으니까 그 자매에게 언니 이 책을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가 지금 몇 장 읽었는데 언니도 먼저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일 영등포에 집회를 가는데 집회가 뭐지? 그때 당시 부흥회란 말은 많이 들었어도 집회가 뭐야?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뭐 회의하는 건가? 그 정도의 지식.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에게 언니도 그 집회에 가지 않겠냐고. 내가 가도 되는 것이냐. 근데 언니 같은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도 이제 막 구원받은 자매들 한 달 됐더라고. 한 달. 그 교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1988년 그날이 3월 22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창립 50주년이라고 해서 하루 휴일을 주는데 직장인들이 하루 그냥 푹 자고 쉬고 싶지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따라서 이렇게 그 전철을 타고 영등포를 가게 되어서 집회를 뭐 이렇게 이제 설교가 끝나고 개인 교제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먼 교제를 이렇게 막
이제 많은 것을 해주는데 제가 성경을 뭐 이렇게 많이 읽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자세하게 듣게 된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법, 평민의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하는지, 염소 그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안수해서 죄를, 그러면서 이게 뭐 피를 뭐 이렇게 번자단에 바르고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고 가서 그 피를 들고 가는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그 하나의 죄가 이제 사해지고 그 이야기를 한참 설명해 주면서 하는데 그 신약을 넘어와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그 이제 말씀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머나,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저와 연결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직결이 안 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곧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자기가 자기 자랑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그때 설명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서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출근을 일찍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1시간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일찍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직장인들이 잠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더 늦어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막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죄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죄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면서 비로소 그것이 이제 연결이 전부 다 되면서 풀어지게 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막 성경이 막 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죄가 없더라. 냉정히 따져보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가 없더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 그러면서 이 복음이 너무 저희한테는 값진 것이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어떤 물질과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그 앞길을 향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뭐 시골에 이제 가면 한 번씩 어머니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이제 뭐 당연한 거겠죠. 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고 생각지 않은 제가 그런 어떤 사역을 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지금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 13년 있다가 네팔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2003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 새로운 곳이지만 정말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것이 아무것, 그 나라의 새로운 나라에 정말 그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들고 가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 싶은 마음의 소망을 갖고 가족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힌두 뿌리에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들이 막 진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이 막 있는데, 참 그러면서 그 힌두 뿌리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한 가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제 심령은 공고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복음 때문에 이렇게 그 타지에 이렇게 가게 되었지만 무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심히 공고하고 답답하고 뭔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가난하면, 내가 어려움이, 그게 뭐가 무슨 문제냐, 내게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참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지만 제 마음은 너무 피폐해져가는 게 느껴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생활을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그 교회를 믿고 따랐던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있는, 거기서는 종이라고 그래요.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에 제가 생각했던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는 거죠. 거기에 뿌리를 내렸고 거기에 신뢰를 하고 믿고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삶에 이런 불신자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남편이 결국은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인간을 세운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왔다 싶으니까 너무 제 마음에 두렵고 떨렸는데, 어느 날 자세히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딱 로마서 그 1장에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딱 그 여기까지 선을 긋고 분리가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돌아온 결과 복음의 어떤 타이틀을 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 중심 밑바닥을 보니까 사람이었고 사람을 섬기고 있었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우상을 섬긴 저 자신이 보여지면서 남편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같아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 몇 개월을 정리를 하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그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이제 저희들은 한국을 2013년 12월인 것 같아요. 2003년 12월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너희들, 그래서 그 눈을 밝히셔서 보이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한국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서 참 제 마음에 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안 됐어요, 제 마음이. 근데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많은 그 사이에 변한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어느 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정치가 돌아가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굉장히 제 마음에 급한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창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있다가 남편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오게 되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것도 멍하니 있는 것도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부분을 마음을 딱 정하게 되면서 그 시간, 장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장소를 정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옛날에 그 어떤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관념이 꽉 차 있던 그 지식과 이론이 하나님께서 다 그 전에 이렇게 빼내시면서 새롭게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시장에 갔을 때 문 안 받기를 좋아하며 잔치 자리에 갔을 때 공회 회당에 갔을 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는 너희들이요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외식하는 그 회칠한 무덤이요 하면서 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신다는 마음이 딱 들어지게 되면서 제 자신을 막 지난날에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늘 내가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높은 위치에 그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 자신이 악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저 자신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이 일을 어쩐다냐. 하나님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아꼈잖아요. 그 어린아이,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면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 내가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 어린아이를 대했던 마음, 형제자매들을 대했던 마음, 나는 항상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는 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를 지적하시는데 속속히 제가 살아온 그 과거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악하고 너무 교만한 저 자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였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저는 옛날에 그런 말씀들이 아예 안 들어왔거든요. 생각을 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제 마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온 저 자신이 보여졌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가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것에 타이틀에 나 자신을 이렇게 다 무마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저 자신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저의 교만과 악을 보여주시면서 참 그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어떻게 그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길이 있더라고요. 방향이. 참 그런 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아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피곤하고 피폐했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 밑바닥에 깊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저는 봤어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하나님 혹시, 저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 구원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제 생명에 관한 것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하면서 제 근본부터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이게 어디에서 온 마음이냐고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면서 안 되면 또 뭐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그러나 그걸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운동하다가 걷다가도 그런 이야기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선을 행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안 되지만 떠듬떠듬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가셨던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온유한 마음과 그 거룩, 내 마음에 그 어떤 자비나 어떤 넓은 마음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헤아릴 줄 아는 것들이나, 그리고 이 죄와 이렇게 제 자신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죄의 어떤 것이 죄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또 그 양심이 또 말씀이 그 저를 이렇게 가르쳐 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렇게 매달렸던 그 밑바닥 깊은 데서 오는 그 밑바닥의 그 두려움, 그것이 제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근간에 제가 생각이 든 게, 두려워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는데 그냥 복음을 위해서 너무 귀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완전 벗어나는 어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도를 걷지 아니하는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를 악하게 보셨고 교만하게 보시고 죄로 여기셨던.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회개케 하시면서 그 죄를 조목조목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다시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고 이런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두신 그 로마서 9장 말씀,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예. 하나님 눈을 가려놨다 그러고 깨닫는 마음을 안 주고 귀를 가려놨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킬까 봐 두렵대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기록을 하셨지? 눈을 띄어서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왜 가려놨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의문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품고 기억을 하고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면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긍휼히 베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한번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엄청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안에 있을 때, 옛날에 그 선교 안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흙 한 줌을 들어서 그 토기 선하게도 천하게도 쓸 수 있고 귀슬기도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 없느냐 하면서, 그러나 너희를 마땅히 벌하고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신다면 너가 어떡할래? 그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시간이 짧다 싶어, 이렇게 너무 많이 됐다 싶어서 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여기까지 할게요.